회개의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사대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리디아 공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생산되는 금으로 말미암아 어느 도시보다 가장 부유한 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수르,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들에게만 점령당했을 뿐 누구에게도 성을 내어주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사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이 배경과 잘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종말의 여러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지가 벌써 한 12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 보면은 종말론에 관한 책만 100권이 훨씬 넘습니다. 자,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은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직관적으로 종말적 사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이단들은 거의 종말론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임박한 종말론에 미혹되어서 집을 다 팔아바치고 가정과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한 계시록, 건강한 종말론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종말론은 이사야 65장, 에스겔 37장, 38장, 39장,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 스가랴 1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 이런 책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셔야 같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상징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모르면은 종말론은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자, 종말론에는 징조가 중요한데 징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속적 징조입니다. 지진 같은 이런 자연 재앙들, 코로나 같은 질병, 그리고 전쟁과 난리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 징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팬데믹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이상기온이 일어났습니다. 3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산불이 일어나고 또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는 그런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한 달이 넘도록 폭우가 쏟아져 세계 최대 댐인 산샤댐이 곧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 하루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9개가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나라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중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편서풍을 타고 원자력의 피해를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산샤댐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연속적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인도의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벌써 농산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속적 징조를 보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지금까지 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면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종말의 임박에서 나타나는 일회적 징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단회적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징조 가운데 단회적 징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회적 징조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나야 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통일정부, 통일경제, 통일화폐, 통일종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얼마나 자국을 우선으로 흐르는지 모릅니다. 자국의 이익이라면 우방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통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CCTV 등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것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숨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요. 지금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편한 세상에 살아도 이런 것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더 간편한 방법을 찾자, 아예 우리 몸에 심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한때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베리칩은 아직 666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관련된 모든 성경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면은 짐승의 표 등장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과 연결시키는 때가 오고 그때 통치 수단으로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과 연결시키는 때가 아니니까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임박함이 느껴지고 이것 또한 666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넷째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땅끝 선교입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첫 출발지인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급증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화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스라엘에는 몇 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수자는 기독교인이지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예요. 1990년대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 교회가 40여 개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이 교회가 몇 개냐 하니까 물론 기도처도 포함되고 개인 예배 처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400개가 넘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건성건성 들을 게 아닙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회적 징조 5가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이스라엘의 독립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시고 이 5가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안 보니까 예수님이 1992년도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2000년도에 재림하신다, 시간을 정해놓고 미혹해도 모르고 다 넘어갑니다. 이런 징조들이 아직 없으니까 좀 느슨하게 있다가 임박해서 나타나면 그때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되겠네,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즘 4차 산업혁명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2025년이 되면 갑자기 세상가 급변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뭔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나머지 것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멸망의 날이 이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내용 첫째는 죽은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과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과 같은 몇 왕들에게만 점령당했을 뿐 아무에게도 성을 내어주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런 안전함과 편안함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사대교회는 생명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 속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은 1차적으로는 사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대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자, 둘째,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치 못한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 원문을 보면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완벽하라, 하나님처럼 완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에서, 한계 내에서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장로였습니다. 나는 집사, 나는 권사였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토록 외식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대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 원문상 의미를 보면은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방법을 통하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곡하는 외침과 가슴을 치는 오열이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네 복음을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기고 피를 쏟았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령극장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너희들은 이 복음을 어찌하여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고통 속에 절규했던 사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청정한데 어찌하여 잠자고 있느냐. 이런 주님의 간절한 절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네모니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지옥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기쁨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되돌아보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현실에 안주한 마음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대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시대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갖가지 악한 문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는 유혹의 물결이 빗발치는 시대입니다. 마치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성윤리가 사라졌습니다.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서울시장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미워하거나 자살을 영웅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악한 문화를 거슬러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순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말씀에 헌신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외에는 최소한의 외부인들만 만납니다. 성경 연구에 몰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최대의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심을 회개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흰옷을 입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승리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를 향해 대적해 오는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흰옷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의를 뜻합니다. 회개로서 승리한 자들은 속죄함을 받고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은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어떤 이에게 주어진다 했습니까? 회개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회개하여 흰옷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수건교회 사대교회 안에도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과 죄로 물들었던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8가족,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7,000명, 기도원의 300용사, 이들이 바로 남은 자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흰옷 입는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십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회개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하면은 내 속에 회개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하루 동안 우리가 짓는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사대교회처럼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회개의 영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세 번째,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본문에서 시인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몰로게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정에서 하는 정언을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정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여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언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축복은 뭐라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었던 한 교도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사형 집행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지은 죄를 읽어 내려가려던 순간
이 윤도영 씨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소장님, 읽으려고 하시는 그 모든 제목들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그 더러운 죄를 마지막 죽으면서 제가 죄기로 듣고 죽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읽어주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요청이 허락을 받고 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장기를 기정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고 저는 남들이 모르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 그분들의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때는 사형수 윤도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윤도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형수 윤도형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하면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며 또 그 이름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십니다. 4대 교회처럼 죽게 된 우리들이 회개의 신앙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대 교회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대 교회가 죽은 믿음을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하십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늘 점검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흰옷 입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받아 천국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나누는 교회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힘쓰는 교회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역병은 주님의 재림 징조입니다. 재림 신앙을 잘 점검하여 더욱 경건에 힘쓰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